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 가져오시면 다 가져오세요. 자, 다 같이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참된 사귐과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온라인 예배이자 첫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요.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사귐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솔직히 긴장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신경 쓸 게 있어서 좀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기쁨과 사귐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가 문화가 되었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집중하고 준비할 것은 더 많습니다. 편리하고 편안한 건 맞지만 절대 평안을 빼앗기는 예배가 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TV로 연결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에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 우리 교회 이름이죠. 교회 이름과도 맞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의 말씀이 요한일서로 하나님 주셔서 요한일서를 한 절 한 절씩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우리 가족들과 나눠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 세상에 나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 특별히 자신을 해하는 자살이라는 문제도 심각하죠. 여러 가지 사람을 해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왜 올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영적인 원인 이전에
영적인 문제도 맞겠지만요. 그 속에서 함께 연결되는 게 뭐냐? 이 모든 자들의 문제는 사랑받지 못한 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찾지 못하고 하물며 왜곡된 사랑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왜곡된 사랑을 집착하게 되고 또 거기에 갈망하게 되니까 이 상처가 골마 터져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남에게 그 원망과 그 미움을 돌이키기도 하고 모든 상처의 원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의 주제를 방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오는 모든 부족한 부분, 갈급한 부분, 갈망하는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부족해서 오는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그 은혜로 새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주제는요, 4L이라고 합니다. 예, 4가지 L로 시작하는 영어인데요. 하나는 뭐 헬라어도 있지만 4가지 L로 시작하는 단어가 요한 1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도 나오겠지만 로고스, 말씀이죠. 뭐 영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라이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라이트, 빛이죠. 그냥 형광등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그러면서 이 모든 주제를 하나로 묶으면요, 러브입니다. 그래서 4L이라고 하는데요. 그 러브도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러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이전에는 또 필레오. 이런 사랑이 바로 요한 1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당연히 요한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인데요.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의 별명입니다. 요한이 쓴 책이 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읽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너무 중요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쓴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 요한복음에 많은 표현이 있지만 사랑하는 제자. 그만큼 이 사랑의 사도 요한, 그 요한 1서는 정말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아니요, 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부터 요한이 쓴 이 성경의 기록들이 쓰여진 배경은 언제쯤이냐면 가장 핍박이 강했던 도미티안 박해 시절 때. 그리고 요한 1서를 쓴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당연히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많은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 어려운 이야기 많이 못하니까요. 그 영지주의에 아주 큰 영향을 입힌 사람이 세린투스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많은 주장들을 했냐면 영지주의 주장 중에 하나겠죠. 한마디로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자주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문제가 오냐면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은 거룩한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으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를 쓴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세린투스가 주장을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임했고 십자가 상에 돌아가실 때는 성령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이야기죠, 맞죠? 한마디로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좋은 선생님 정도로. 그러니까 또 피해가 뭐냐? 성육신을 부정할 가장 큰 이단이고요. 또한 그러니까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도덕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영은 깨끗하지만 어차피 육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껏 살다 가자. 어차피 나 죽으면 끝인데. 그런 식으로 도덕적 타락 행위가 영지주의에 파생되는 이단적인 사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사회적으로도 요한 1서에 계속 나오는 주제인데요.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 참된 사귐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면 제가 PPT 자료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너무 간단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참된 복음으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목사님 도미티안 시대도 아니고 초대교회 시대도 아닌데 지금 이 시대랑 이게 무슨 말 맞지도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미래도 반드시 이런 시대는 계속 와요. 그러면 어떻게 참된 사랑을 빼앗기고 엉뚱한 것에 붙잡혀서 엉뚱한 이단 사상과 참복음을 놓치는 세상에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오늘 여러분이 찾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잠시 PPT 좀 전환하면요. 오늘 첫 번째 대지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답을 찾느냐? 참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주제의 제목이죠. 참된 복음이죠. 그럼 참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이냐? 참된 복음은 첫 번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좀 말씀을 나누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2절부터 4절까지. 번거롭더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옆에 우리 아이들도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절.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제부터 중요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참된 복음은 뭐라고요? 참된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경의 모든 복음의 중심은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겠죠. 로고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번거롭지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저자지만 한 사람의 같은 저자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함께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신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3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 그를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바로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자, 그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분이 누군가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이 계신 그분이 육신 오셨어요. 영지주의가 완전히 틀린 거죠.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왜 오셨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요한 1서 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이죠.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 태초부터 있는, 또 나오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도 나오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분명히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복음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 이 생명에 대한 말씀 구절, 몇 구절만 더 드리면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많지만,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는 방금 읽었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장 4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 가슴에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은 주일 예배로 이렇게 살짝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고, 우리 후대들은요, 좀 메모하시고 적고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렇죠? 빛이 4절에 나왔고요. 또 요한복음 좀 넘겨볼게요. 3장 16절.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을 말하느냐?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신 분들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래서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 어떤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단어로 생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부족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걸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옆에 있겠습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 이 생명의 단어가 조금씩 와닿죠.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아까 말했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망에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생명. 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한 장만 더 넘기면 있습니다. 6장 48절. 자, 이건 비유지만 예수님 자신을 향한 비유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만나는, 구약의 만나는 눈으로 보이는 먹는 떡이었지만 그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 같은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썩어 없어지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제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알죠? 뭐 안 봐도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다 알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자신이 생명이요. 그래서 떡이라는 말은 뭐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게 생명이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하고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전체 성경구절 읽으면서 이 생명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아, 이제 내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네.
나이가 얼마 안 돼, 너무나 많네. 몸이 아파서 이제는 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런 생명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겨지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복음. 그래서 아까 말했죠? 로고스, 라이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찾아갈 겁니다. 오늘 잠시 나왔죠. 요한일서 1장에도 2절에 나왔죠. 라이트. 이 생명이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뭉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러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거 말씀이 왜 오셨습니까? 왜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왜 빛을 비추십니까? 하물며 그분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까? 왜 자신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리셔야 됩니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답이에요. 사랑입니다. 러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흐르는 교회. 솔직히 이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 지금 뭐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요. 찬빈이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먼저 우리가 줬어요. 넘치는, 너무 맞는 표현이고 영어로는 그 표현이 많거든요. 오버플로잉으로 했는데 넘친다는 표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는으로 바꿨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흐르는 그런 교회의 한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이 참된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참된 복음을 이해한 자가 두 번째 누려야 될 답이죠. 이 참된 복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이제 시작되는 것이 참된 사귐과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럼 먼저 사귐을 이해하겠죠. 어떤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먼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 1서를 돌아와 볼까요? 1장 1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죠? 이 사귐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이 1절에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이겁니다. 듣고, 보고, 만진. 이게 바로 사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당연히 사귐이라는 단어를 저도 성경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솔직히 잘 몰랐어요. 사귐이라는 단어는 보통 연애할 때만 있어요. 너 누구랑 사귀니? 누구랑 뭐 어떻게 뭐 교제하니?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용어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여놨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럼 사귄다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죠?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고 계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들어야겠죠. 그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오늘 우리 복음 가진 모든 자들은 이제 이 숙제가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3절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나왔죠.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그 뒤에 요한일서에 우리가 또 읽어가겠지만 미리 좀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8절 바로 뒤에 있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맞죠? 그 말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성육신 하시는 거죠. 말씀 육신 오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 오늘 루빈이가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읽고 기도했고, 제가 예배 영상 이전에 사전 영상 찍을 때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움에 있던 캄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미 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구절만 더 드릴게요.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 요한복음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얼만큼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만지고 듣고 본다는 말이 얼만큼 사실적인 존재입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통 우리 성만찬, 성찬식 할 때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단어인데요. 6장 53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이 말씀 주셨어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다. 무서운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 당신의 살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십니까? 하물며 그게 오해가 되고 누명이 돼가지고 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소리가 나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래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러면 숙제죠. 먹고 마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진짜로 뭐 식인종처럼 먹는 말은 아닌 건 분명한데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게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믿는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 시간에 또 찬양하면서.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상입니다. 이 성경의 이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익숙해지고 듣고 길들여졌는데 주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직접 찾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레마를 찾는 훈련을 너무나 놓쳤어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교제를 먹고 마시는 걸 우리 놓쳤어요. 그걸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사귐입니다. 공동체 안의 사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만남, 교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 그러죠.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두 번째게 되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의 주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뭐죠? 영혼 사랑. 그 이전에 우리 교회 안의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분명히 방금 나왔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뭐예요? 너희에게 전함은 그 결론 왜 그렇게 하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사귐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근데 우리끼리 막 좋다고 마음 맞아가지고 먹고 뭐 여러 가지 놀고 그런 사귐이 아니고 어떤 사귐이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그 사귐을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교제라고 합니다. 그 교제가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정말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모델이 뭐냐? 방금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성찬입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과 사귀고 그 사랑을 믿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고 한 지체입니다. 이걸 우리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거든요. 이란 사상에 빠지면, 참 복음 놓치면 이게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진짜 누림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스갯소리 잠시 하면 그 MBC입니까? 하여튼 유재석이 하는 프로 있죠. 놀면 뭐하니. 참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행한 걸 압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에 시작됐는데 하나 컨텐츠를 계속 고민하는 중에 이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놀면 뭐하니의 컨셉을 좀 가져와서 어떤 마음이냐. 누리면 뭐하니. 네, 재밌죠? 누리면 뭐하니.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사귐 속에서의 누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 그 진정한 누림. 아유, 복음이면 끝났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 뭐 세상껏 하자. 그렇게 오래된 누림 말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좀 누리자. 좋은 차 좀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좀 세상 사람들 누리는 것도 다 누리자. 그러면서 막 누림을 강조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이건 이단이죠 완전. 그런 생각 말고 진정한 누림이 이겁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공동체 안의 누림. 그 컨텐츠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있으면 좋은 그 속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의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누림. 오늘 그 부분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 속에 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와요. 이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사귐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 공동체 안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사귐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 이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 임합니다. 그 기쁨은 바로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이 기쁨입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저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요. 3절에 요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죠. 전함.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전한다는 말이잖아요. 복음 증가하는 전도의 의미인데 어떤 그 단체에서 전함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그래서 지나가는 차에도 교회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의 강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전함. 참 좋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이 충만은 오버플로잉 맞죠? 그냥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르면 반드시 어디로 전해야 되죠? 현장으로, 세상으로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 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교회 안에 흘러가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쁨에 대한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왔다 갔다 하지만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또 세상에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쳐버리면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사귐이 끊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회 안으로의 사귐으로 되면 이 기쁨이 넘쳐서 세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제가 3장 16절 여러분이 자주 설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마땅하다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마땅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이 충만히 흘러넘쳐요. 그래서 러브 오버플로잉,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기쁨이 전해지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들의 이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 로고이자 또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결론으로 오늘 제목과 함께 같이 나누겠는데요. 저희 교회 이름 아시죠 혹시? 가정교회지만 가족들끼리 하는 교회지만 사랑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는 Love Flowing Church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옆에 보시면 러브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했어요. 이 설명하는 것이 또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이름을 짓게 되는 데는 저희 아들 이야기 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오긴 했는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을 줘서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못 잡았는데 그 다음을 못 잡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넘치는 교회가 어떻겠냐 해서 영어로는 오버플로잉이지만 저희들은 플로잉으로 또 흐르는으로 바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어차피 보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올해 갔지 않습니까? 학기 초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저한테 간증을 해요. 기도 제목을 줘요. 아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싶고 이 현장에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다. 이 부분을 두고 좀 기도해달라. 제가 잠시 생각나는 게 영혼 사랑하기 전에 오늘 메시지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집중하자. 그리고 네가 영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그리고 그러려면 그 모든 것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잘 안 되겠지만 계속 몸부림치보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런 제가 답만 드렸고 좀 어떻게 하나님 이끄실지 좀 기대도 했고 또 조금 걱정도 했고 했는데 어제였죠. 제가 우리 가족들끼리는 좀 이야기 나눴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웬만해서 전화 올 친구가 아니거든요. 전화 잘 안 하는데 전화가 오던지 왜 전화했냐, 뭐 문제였냐 하니까 아니 아빠한테 뭐 기도 제목 주려고 전화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저번 주 같아요. 과 친구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을 모아서 한 강의실에 모아서 영화 7번 방의 선물인가요? 그 영화를 먼저 틀어놓고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했나 봐요.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아들 하는 말이 당연히 복음 전하려면 메시지를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올라와서 자기 친구들을 보는 순간에 눈빛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울컥한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었겠죠.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복음은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생각했던 그 메시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과 중심으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복음에 대한 감사를 아마 간증한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 친구와 가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복음을 다 듣게 되고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사역이 잘 되겠지만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그때 학기 초에 했던 기도 제목이 제게 응답으로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시작입니다. 러브는 아시죠? 어떤 러브죠? 러브 오브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되지만 크라이스트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크로스잖아요. 러브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사랑이 오버플로잉. 넘쳐 흐르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어떤 꿈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증거되는 좀 영어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응답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방향입니다. 혹시 제게 질문한다면 목사님 또 아빠 우리 교회가 뭐 가정에서 작게 이렇게 온라인 시작됐지만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어떻게 이 복음 잘할 겁니다 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전략이 이겁니다. 방법이 이겁니다. 바로입니다. 뭐죠? LOVE. 이것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전에도 한번 나눠본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 차이를 아십니까? 그런요 간단하게 말하면 좋아하는 것은요 그냥 좋아하고 끝나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 차이는 뭐냐? 좋아 보이는 것은 그냥 보고 끝나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뭔가를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든 돈을 투자하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가 뭔지 아시죠? 혹시 알아요? 유빈이 알아? 비슷한 말인데? 바로 이 차이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 차이는 뭐예요? 내 시간과 뭔가를 투자한다 했죠.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는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니 내 걸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메시지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생각이 났어요. 사단이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한 존재입니까? 이 실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단이 바보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까? 죽게 하셨을까? 자기 머리 박살나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그걸 몰랐을까, 가요? 곰곰이 고민하고 질문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사단의 머리에는, 그 DNA에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 영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할 거라고 했지만 그 사단이 예상하지 못한 거, 아니 상상도 못한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게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 아들이 오시고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드리고 희생할 거라는 것을 사단은 자기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원수된 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믿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1941년 5월 31일 날 시인데 이미 말했기 때문에 마무리만 할게요.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참 시인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괴로웠던 사나이, 그 십자가의 괴로움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행복한 예수,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다 무너져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이해는 안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걸 여러분에게 부으셨고 하나님은 또 거룩한 우리에게 명령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다른 형제를 위해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러브 플로잉 처치,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영원히 마음속에 담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 이 예배를 주님께만 높이는, 주님으로만 기쁜 그런 행복한 시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말씀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모든 현장과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